절이 아니라 그 끝절까지 같이 볼게요. 한 절 더 봐서 11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성결을 지키는 무리와 맹하여 죽음과 장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의 일을 잃어가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다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멸절을 찌르는 칼같이 멸대적이 나를 난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밑에 잘 오셨습니다. 그 부분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휴가 가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죠? 네, 오늘 뭐 저한테 다 지난주 얘기하고 내가 가서 주일 휴가를 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일을 껴야지만이 휴가가 되는 분들도 계셔서 주중에 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우리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오늘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휴가지에서 다 들어오셨네요. 자, 영상으로 예배 있는 성도에게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나 또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 완악하고 강팍한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아버지라도 변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교인에서 이제 성도에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뭘까요? 감기예요. 감기. 진짜 감기는 잘 걸려요. 그죠? 이 감기 바이러스에 약한 사람은 뭐 1년에도 한 2번 막 이게 그 환절기 때 이제 걸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한때는 참 감기를 무슨 뭐 연례 행사처럼 했는데 누가 비타민을 복용을 권해서 상시, 그래서 그때부터 비타민을 하루에 이제 1000mg짜리 하나씩을 먹었는데 진짜 괜찮았나 봐요. 그 후에 감기를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기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이 예방 감기 안 걸리려고 운동도 하고 또 면역력을 또 기르죠. 또 이미 감기에 걸린 사람은 약을 처방받고 몸을 따스하게 합니다. 최근에 감기 환자가 많이 없었다 그러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원들이 많이 실적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기는 대표적인 엔데믹이죠.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풍토병이 된 거예요. 어디서든 발병해요. 흔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우울증을 가리켜서 마음의 감기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감기가 신체에 흔히 일어나는 병이듯 우울증은, 우울함은 우리 마음에 흔히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감기는 뭐라? 우울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과학이 발달한 문명 사회가 되고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인간에게 있는 4가지 대표적인 감정인 희, 노, 애, 락 가운데 애가, 슬플 애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이 있죠. 건강심사평가원 병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심평원 하면은 벌써 뭐야 이렇게 병원에 대한 이제 이런 거 다 검사하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우울증 진단 우리 시대 취직, 결혼, 주택 등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도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에 우울증 또 공황 환자가 많은 거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죠. 우리 막말로 옛날에 20대는 뭐 돌을 씹어도 건강하고 뭐든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죠?
20대의 실패를 갖다 실패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20대는 무슨 실패야? 실패가 아니지. 실패도 성공을 본 때가 20대 아닙니까? 그게 자산이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우울증 93만 명이라고 그랬죠? 불안장애가 86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확진을 받은 경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확진, 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기수다. 훨씬 많다. 그겁니다. 이 우울증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내두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자살이죠. 자살은 OECD 국가 중 아주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래됐습니다. 네. 이런 건 1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10만 명당 26.5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률을 갖다가 전 세계 국가가 넓혀보는 거야. OECD 국가가 20몇 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 세계 국가로 넓혀보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로 넓혀봐도 10위입니다. 1위는 스리랑카, 2위는 가이아나, 3위 몽골, 4위 카자흐스탄, 5위 코티디부아르, 6위 적도기니, 7위 수리남, 8위 리투아니아, 9위 앙골라. 뭘 말하냐면 이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경제적 차이가 굉장히 나는 나라. 후진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가 10위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후진 국가라는 거예요. 이 자살 표현에 맞아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자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우울증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그 중에 15%가 자살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명 가운데 15명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그 우울증 환자들 전체가 잠정적 자살 예비군이라고. 70%인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슬퍼하는 감정조차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라면은 같은 사도 바울이 한날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넋두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지금 슬프지만, 슬픈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될 때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의 어려움에 네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뜻이죠.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바꿔주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어려워, 아픈데도 기뻐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우울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래. 열왕기 왕상 19장에 보면은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건 나 괴로워 죽겠다는. 왜냐면 그때 이세벨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어땠어요? 육체의 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태어난 날을 인생을 막 저주하잖아요.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욥기 3장의 전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장입니다.
요나는 좀 특이합니다만 요나도 그러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장 8절에 살 소명이 끊어졌다고 했지요. 그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권고하다, 나는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의 공격으로 매일매일 우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좀 있어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울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우울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 42편에 나온 이 사람은 지금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객지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그네 생활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핍박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곳저곳 떠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지방인 헐몬 지방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스라엘은 열대 그 중동 지방인데 눈이 쌓이는 산이 있어요. 헐몬 산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에 스키 타러 다닙니다. 신기하죠. 네. 더운 지방이지만 그 눈이 내리는 지방이에요. 이 북쪽 헐몬산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나그네가 생활하는 거예요. 도착할 때부터 이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신봉하는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는 거예요. 네가 같이 고향도 떠나서 한국에서 정강도 따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너 믿는 하나님 뭐 하는 분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조롱이며 핍박이죠. 얼마나 우울하겠어. 이 시를 쓴 날도 이 사람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매일 당하는 괴로움이지만 그는 이날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에 여러 봉우리 가운데 미살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미살봉이죠. 근데 헐몬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2,700이에요. 꽤 높아요. 그죠? 우리 백두산이 몇 미터죠? 백두산도 2,700 어쩌고 저쩌고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높거나 하여튼 그 정도. 거기에 미살봉입니다. 올라간 이 시인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고향 예루살렘을 보면서 봅니다. 보니까 거기에 요단 지역의 땅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 아스라이 고향 예루살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눈을 감고 자신의 처지를 담은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쓴 시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의 우울함이 장난합니다. 2절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죠? 2절 볼까요? 2절이 눈물, 3절이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밥이 음식이 돼야지 눈물이 음식이 되면 어떡합니까? 응? 눈물 많이 흘렸다는 얘기겠죠. 또 4절 말씀 보니까 예전에 주일날 교회 올라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때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했다. 그때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정말 즐거웠는데 난 지금 뭐야 하면서 그렇지 못한 지금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 슬펐다고 하는 거죠. 더구나 9절을 보니까 9절 보면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그는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런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비방한다. 아주 아프게 꽂은다는, 계속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우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식욕도 감퇴하게 만듭니다. 밥이 음식이 아니라 눈물이 음식이 되게 하죠. 증상이 더 잘못될 것 같아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잠을 유도하는 약을 또 복용해야 잠이 드는 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어긴 불순종이라 여겨서 죄책감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죄짓고 있나 봐. 이러면 이제 죄책감까지 엎혀지는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죄책감까지. 그러면 이제 증상은 더 가장 증가된다.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여기서는 천차만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또 몸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가 그냥 시멘즈라고 하는데, 주로 치유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의 저서 가운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치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마음, 감정의 치유, 어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제목은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을 때 굉장히 베스트셀러,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이 시멘즈는 우울증의 원인을 3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결단력의 결핍이다.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해본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계속 미루는 습관이 우울하게 한다. 내려야 할 때가 됐지만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채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는 모르는 거죠. 무력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부탁한 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미루죠.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지면 삶의 모든 면에서 결정을 못하는 결정력 장애가 온다. 이게 장애도 있죠. 예. 두 번째는 분노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시멘즈가 우울증은 응고된 분노라고 표현을 했어요. 응고된 분노. 그러니까 응고가 뭐죠? 단단히 아주 응고되어 있는 분노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을 참는 사람, 반대로 분을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을 내가 참고 참아야지 하는 사람도 우울증이 오고, 막 폭발하는 사람도 우울증이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네, 폭발한 다음에 오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당하다는 생각들이 우울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부당에 반대되는 공평이란 말 있죠? 여러분, 공평한 건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불이한 거,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부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내 자신을 그대로 놓아두면 반드시 우울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혁명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개혁을 해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성경적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한 국가를 개혁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웨슬리가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의를 앞세우면서 덤벼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파괴적 결과들이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절망하고 또 파괴적 결과가 온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단력의 결핍, 분노, 부당하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도 조금 어필할 수가 있겠다. 우울증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극복하며 사는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거죠.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이런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울한 자신을 외면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인정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성질이죠. 모두 다릅니다. 요즘 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핫한 그 상담 뭐 MBTI, 예. 성격을 갖다가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으로 구분하죠. 도형상담에서는 다혈, 담즙, 점액, 우울질로 나눕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태음, 소음, 태양, 소음, 소양 뭐 등으로 나눕니다. 뭐 여러 가지예요. 디스크에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질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를 잘 못하는 기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인정이,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내 기질에 따라서 좌우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기질상 그거 못해. 나 그거 어떻게 그걸 날 인정해? 이거 인정하다가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쟤는 우울하구나? 맨날 이렇게 얼굴이 그래 왜 죽상이야? 막, 이런 거 다, 평가받을까봐. 나는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우울한데, 그것도, 이런 거. 이것이 자기 기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나를 드릴 때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기질상으로는 내 자기 인정이 잘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난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누구 힘으로 아냐면 성령님의 힘으로 아는 거예요. 기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성격 따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세무엘 로겐 브랭클. 세무엘 로겐 브랭글. 좀 빨라졌죠.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이분이 훌륭한 구세군의 평신도인데, 이분이 거룩함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러 나라 그 말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진정 나는 기도의 영과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음 순간 내가 기억했던 것은 비록 내 마음에는 전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내 의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다. 나의 감정은 우울증과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것은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환한 빛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천천히 타오르는 그 빛은 마침내 내 마음속에 있던 흑암을 깨트리고 말았다. 우울증은 지나가 버렸고 나의 인생은 다시 아름답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은혜로우신 축복들로 인하여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214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브랭크의 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기억했다. 이 기억했다 하면 자기 이성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갖다가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으로 기억했다는 걸 말해요. 의지적으로. 이 말은 내가 우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기도할 수도 없어. 깜깜해. 근데 거기에 나를 갖다가 그냥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힘이 없을 지경으로 슬프고 우울했지만 그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랑하기 아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6절.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감정이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에 의해 자원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내가 너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밑부으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 자비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자비하심은 매일 아침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감정이나 행위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밑부심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도 신실하고 기독적으로 변함없이 나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실은 크다고 예레미야는 에가에서 말합니다. 그분의 성실이 크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저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이 큰 거예요.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는 그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틴 루터 하면은 우리가 다 마틴 루터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죠? 저 교회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틴 루터가 우울증 환자였대요. 그래서 이 우울한 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고 또 불행한 가운데서도 또 집안은 엄격해가지고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많이 억압을 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자신과 투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 우울증을 너무 오래 앓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겠죠. 하면서 그가 몇 가지 이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는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 홀로 있지 말아라. 네, 따라해보세요. 홀로 있지 말라. 홀로 있지 말라. 우울증에 받을 때 우리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꺼려합니다. 좀 나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물 속이라 그러죠. 동물 속으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갇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격리되는 걸 의미하고 이 우울증이 있을 때 경험하는 이 격리감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그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정,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라. 우울증이 있어오면 판단력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언덕이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몽땅. 그러니까 평소에 보이던 작은 문제는 옥사 보기에는 어느 큰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작은 시냇물가가 큰 강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때 진실한 친구들이 도와줌으로써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울증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마구 빠지게 하는 늪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발 허우적대는 것 같아. 혼자 있는 것은. 그러니 혼자 애쓰지 말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 친구들도 있고 신앙 지도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루터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라. 찬양하고 감사해라. 예, 이 23개 동안 걸쳐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불행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울증을 극복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우울증에 있을 때 나뭇가지 위에 달려있는 잎사귀를 봤대요. 잎사귀를 보고서 그 잎사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날아가는 새의 아름다운 날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도 이거죠.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특효약입니다. 따라하세요. 찬양과 감사는 우울증 특효약이다. 오늘도 말씀에도 이 기자가 이 시편에 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구절이 5절과 11절에 똑같이 두 번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42편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 똑같은 말이죠?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극단의 우울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며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찬양할 것이야 라고 거지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과 같이 있고 또 홀로 있지 말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깊이 의존하다라고 루터가 이 우울증 극복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서에 기록된 어떤 부분의 말씀이든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편 말씀이 가장 유익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죠. 150편입니다. 그 중에 48편이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뭐 6, 13, 18, 23, 25, 35 합니다.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이 시편들 갖다가 크게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이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경은 이 시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편 쓴 사람이 표현한 포기와 절망과 고독의 감정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현재 나랑 비슷하잖아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편 기자가 절망하고 낭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끝판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소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처럼 절망도 해보고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시편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루터가 찾아낸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확신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너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그 시편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5절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그의 얼굴을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있죠. 여기에 하나님 얼굴에 대한 확신. 하나님 얼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하여 나는 찬송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때 제자들이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떠난다니까 자기들 인생을 갖다가 엄청난 벼슬을 줄 때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간다 보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주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심장을 절개 수술을 한 어떤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수술받기 전날 간호원이 내 병실에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꽉 잡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간호원이 참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요 말이 중요해요. 내일 수술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연결되고 당신은 마침내 회복실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요까지는 좋죠. 그러나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이다.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한 가운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6시간 동안 내가 당신 곁에서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손을 잡고 있겠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빠져설지라도 당신은 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했던 얘기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시간 동안 자기 손을 잡아준 간호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움을 경험한 동안에 그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힘든 6시간, 우리의 삶의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아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임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그가 즐겨 사용하셨던 보혜사라 말 가운데 있습니다. 보혜사 뭡니까?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지게 될 때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울증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하며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쫓아내려가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루트가 제시하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하기, 혼자 있지 않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기다리기. 여러분, 이 우울증은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건 일상의 우울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늘 올 수 있는 이 우울한 감정들, 또 이것들이 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줬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 또 아버지 또 홀로 있지 않고 또 서로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찬양을 또 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